네, 주일 이후에 수요일 아침 또 오늘 연휴 시작하는 첫날의 오전인데 어떻게 명절 준비들 잘 하고 계신가요? 외출도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아마 대부분 가정에서 지내실 것 같은데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에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아침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또 지난 여름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 편치 않은 마음으로 명절을 맞고 또 지내게 되는데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어떻더라도 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깊은 곳에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한결같이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예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주님 예배하신 은혜들로 풍성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소리 들리니 주님 성 보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른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아니하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공동체의 기도 함께 하겠는데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따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 우리가 함께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바울 사도를 따라 기도합니다. 저희가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것은 저희 지체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교우들 가운데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교우들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이유는 저희 교우들이 서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은 그 어느 지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복음을 변화하고 변증할 때에도 늘 동참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교우들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교우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의 바람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 말씀부터 4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4절 성경을 좀 펼쳐놓으시고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금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서 이스라엘 절기 7절기를 다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들을 간단히 좀 요약해 놨던 표가 있는데 한번 좀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이죠. 제일 먼저 절기가 뭐죠? 6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무교절. 6월절에서 이어서 치러지는 7일 동안의 절기죠. 그 다음에 뭐죠? 초실절, 처음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리고 77절, 곡물 중에 처음 드린 것뿐만 아니고 이제 마지막 추수를 마무리해서 드리는 6월절부터 77절까지는 7일 일주일이 7번 지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오순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게 다 무슨 절기냐면 봄절기들입니다. 주로 곡물들을 추수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절기고, 가을절기로는 제일 먼저 오는 절기가 나팔절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또 유대인의 일반 원력으로는 1월 1일, 그죠? 새해를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오는 절기가 나팔절이 7월 1일인데요.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또 완전히 현대 원력으로는 1월 1일이죠. 그게 그달 7월 10일에는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몇 강이죠? 23강의 4강에서 속죄일에 대한 절기는 이미 지켰습니다. 그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심에 속죄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미 다룬 바 있어서 속죄일은 그저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 다뤄야 될 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게 가을절기의 마지막이죠. 초막절은 모든 모든 추수 중에서도 곡물 추수는 봄에 주로 하는 거고, 가을에 하는 추수는 뭐죠? 기름하고 열매죠. 그래서 올리브, 감람나무와 그 다음에 열매로는 주로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모든 것을 다 수확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다가 수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장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때는 신학적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초막을 지어서 생활을 했는데 40년 동안, 다른 말로 초막, 다른 말로 장막, 그렇게 짐승 가죽을 벗겨서 텐트를 만들어 생활했던 그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막절이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 음식을 저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주로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해서 저장고에 다 집어넣는, 물론 봄에 있던 모든 절기들, 그 중간에 오는 좀 소소한 이런저런 추수물들도, 곡물들도 다 수장해 넣는 절기죠.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경 본문도 읽었고요. 또 중간중간에 찾아보겠고, 교재를 좀 서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을절기의 시작 나팔절 다음으로는 속죄일이 이어졌다. 속죄일에 대해서는 24강 레위기 16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속죄일에 이어지는 가을절기는 초막절이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며 곡식과 과일을 저장하기에 수장절로도 불린다. 네, 그렇죠. 곡물을 저장한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면 수장절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생활을 했던 것에 강조를 두면 명칭이 뭐예요? 초막절.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다 불리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좀 읽어보면, 초막절은 1년의 추수를 마무리함으로 감사하는 절기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광야의 초막, 장막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원하는 절기다. 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농사 수확한 것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곡물들은 주로 봄에 했지만 지금 가을에 거두는 건 뭐죠? 과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곡물과 과일이 한꺼번에 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곡물들은 주로 봄에 소출하게 되고, 가을에는 열매들하고 또 기름,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들을 기념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뭐가 있죠? 지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앞날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절기,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인데, 초막절에도 그런 의미들이 예외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초막절을 통해서 기념하고 감사했는지, 이 한 해의 추수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좀 오늘 초막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시작. 가나안의 가을 수확물은 주로 포도와 올리브다. 봄 절기에 곡물을 수확했다면 가을 절기에는 열매들을 수확한 것을 저장하며 기뻐하고 감사했다. 또한 수장절은 겨울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렇죠. 이 가을 추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올해 과일값이 굉장히 비싸요. 여름에 워낙 장마가 길어서 작황이 안 좋은 거죠. 과일 작황이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뉴스에 보니까 과일들이 반씩 쪼개져 가지고 물이 차서, 또 태풍이 많아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그 탐스러운, 요즘은 또 농법이 좋아서 그런지 그 과일들도 얼마나 그렇게 큰지, 배 하나가 아이들 머리만 하잖아요. 이런 게 주렁주렁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보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런 기분이 있어요. 느낌이. 가을에 추수가 되면은
저희 집만 아니고 이렇게 이웃집씩 두레식으로다가 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저희 집에 이제 추수를 벼를 베고 또는 그 벼를 벤 것을 이렇게 탈곡해서 이렇게 가마에다가 집어넣는, 그러면 이게 좀 양이 얼마 안 되면은 뭐 오전 내 낮에 끝날 수 있지만 뭐 하루에 한 집 거를 다 이렇게 탈곡해서 저장해서 놓으려면 뭐 지금이야 뭐 기계로 해서 금방 됩니다만은 지금은 추수하면서 완전히 탈곡을 했는데 옛날에는 탈곡한 것을 말려서 모아다가 이렇게 발로 돌리는 이 탈곡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탁탁 들어가지고 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게 좀 시간이 늦으면은 저녁까지 되는 거죠. 근데 저녁에 뭐 불도 좀 시원찮은데 그 불을 켜놓고 그래도 이게 탈곡을 해서 이 가마니가 옆에 이렇게 하나씩 쌓이는 거 보면 제 어린 마음에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게 힘을 들지만 먼지 가운데 막 뛰어다니고 뭐 심부름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마니로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가마니가 차곡차곡 옆에 쌓이는 거 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치 초막절이 그런 거예요. 곡물들을 추수해서 열매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지고 또 올리브가 쌓여지고 그럴 때에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기분이 좋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뭐 올리브 열매 하나, 포도 하나 열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근데 요즘은 워낙 이 농법이 좋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열매들을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가을에 이렇게 열매들 또 올리브 기름을 추수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만이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새롭게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겨울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른비라 그러지, 이른비. 이 이른비가 와야 이 겨울비가, 겨울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뭐 15도, 영하 15도, 20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팔레스틴 지방은, 중동 지방은 그래도 겨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는 주로 일부 지역에는 눈이 옵니다만은 주로 많이 비가 와요. 이때 뭘 하는가 하면 파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추수장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장들이 7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10월 말부터 11월 달에 이른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때 파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때를 이것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로서는 마지막 절기지만 또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다음 해의 농사를 위해서 겨울비, 이른비를 기다리고 그 이른비가 와야 파종을, 보리와 밀을 파종을 하기 때문에 이걸 기대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네, 신명기 11장 24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아주 잘 요약을 해놨어요. 이른비는 언제 오죠? 겨울에 11월 달, 10월 말부터 11월 달, 그리고 이때 파종하고, 늦은 비는 언제 와요? 봄에 옵니다. 2월 달, 그죠? 3월 초에. 이때 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리가 쑥 자라게 되는 거죠, 미리. 그리고 나서 3, 4월에 결실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곡식을 거두고 또 가을에는 뭘 거둡니까? 포도주와 기름, 이 두 가지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가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계속해서 수장절에 대해서 읽어보면 시작. 수장절 초막절의 첫날과 여덟째 날은 성회로 모이며 모든 노동을 그치고 안식해야 했다. 성회로 모이는 두 날에는 화제, 번제, 소제, 전제, 희생제, 서원제, 자원제 등 여러 제사들을 동원함으로 감사를 풍성하게 표현했다. 예, 일주일 동안 즐기는데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죠? 안식해야 됩니다. 노동도 모든 것을 그치고, 물론 그 중간에 절기 동안은 뭐 해야 되겠어요? 거둬야 되겠죠. 그 갖다가 쌓아야 되겠죠. 포도도 갖다가 쌓고 또 올리브도 수확해다가 갖다가 창고에다 드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만 첫날과 마지막 날은 쉬어야 돼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 자체에도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수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몸으로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거리가 이렇게 태반이 쌓였잖아요, 그죠? 열매 거둘 게 태반이고 또 기름 거둘 게 태반인데, 그러면 막 이 농번기 때에는 밤잠 안 자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첫날과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해라? 안식하라, 쉬어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수확이 다 수확할 것들이 눈앞에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긍극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몸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담겨진 메시지들이 참 깊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 땅에는 단지 안식일 노동만 중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 제사들을 다 동원해요. 오늘 본문 37절 38절에도 계속 나오는데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화제, 번제, 소제, 전제, 희생제, 서원제, 자원제, 뭐 제사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 어떻게 할지도 뭘 의미하는 거죠? 모든 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참 이 가을에도 우리가 좀,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를 맞습니다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에 대한 기대가, 감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우리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뭐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또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그죠? 뭐 저는 이스라엘 땅에 가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더 100배 감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계절도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고, 여름은 도저히 뜨거워서 뭐 어떻게 생활해 볼 방법이 없고, 이스라엘 땅은 또 대부분 다 척박한 땅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계절이 있었어요. 사계절이 있었어요. 또 어디를 가나 보면 뭐예요? 물이 많아요. 물. 이렇게 물이 흔해. 제가 시간이 좀 월요일날 쉬는 날은 좀 훈련 겸, 몸 체력 훈련 겸 산을 가는데, 산에 가보면 그렇게, 특히 올해 비가 많아서 그런지 비 온 이후에 산에 계곡을 가면 계곡물이 얼마나 그렇게 깨끗한 물이 좋은지, 야, 이거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물줄기를 바로 좀 돌려가지고 저 이스라엘 땅이나 중동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로 흘려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그냥 떠먹어도 될 물들이 그렇게. 그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강원도나 뭐 경상도 쪽에 가보면 뭐 거기뿐만 아니죠. 사실은 뭐 맨산이에요. 만산. 온 산이 푸르러.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땅에 아주 조그만 산도 가보면 다 뭐가 붙어 있냐면 국립공원 표시가 돼 있어요. 장군봉 있죠, 교회 뒤에.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에서 국립공원 대구도 남아요. 몇 번 대구도 남아.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 팔레스틴 땅은 아주 척박하고 사실은 너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삶의 터전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더 온갖 이 정도로 가지고 감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적인 은혜들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지는 한번 좀 의문을 가져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이렇게 농사,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고,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을 인도해 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초막절이에요. 집이 아닌 밖에 나가서,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초막, 풀로 만든 집을 지어요. 아니면 텐트, 임시로 만든 텐트 천으로 텐트를 지내면서, 텐트를 집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불편하지만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로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의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막 가운데서 먹을 거 없지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이 끊이지 않도록, 또 애굽에서 가져 나온 옷이 참 편치 않았지만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이 헐벗지 않도록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게 초막절이에요. 한번 초막절에 대해서, 광야의 초막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전반부는 주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41절부터 44절 후반부는 초막절, 하나님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주권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교절 읽어보면 시작. 수장절이 수확한 곡물과 열매를 저장하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에 초점을 둔 명칭이라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명칭이다. 네, 계속해서 좀 읽어보면, 백성들은 여러 종류의 나뭇가지들로 엮어 만든 초막 임시 거처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해야 했다. 일시적인 초막은 비록 누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혹한 환경, 광야 가운데서도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누리는 평안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주해서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지어서 어때요? 농사를 거둔 것이잖아요. 광야 때는 어땠습니까? 하늘을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면은 새벽에 나가서 만나 먹고, 또 저녁 때 되면 저녁 기슬과 함께, 어둠과 함께 메추라기가 진중 주변에 오면 잡아서 먹는 것뿐이지, 이 메추라기가 안 날라오면 못 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손으로 터전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른비 늦은비를 공급하셔서 그 열매들, 기름들을 자라게 하셔서 수확했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옛날에 비하면 지금 훨씬 더 모든 게 더 훨씬 더 보장되어 있는 풍성한, 그죠? 그런 생활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은 뭘 기억해야 돼? 옛날 과거의 그 삶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 읽어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게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집, 그 다음에 그 안에 뭐예요? 아름다운 물건들이 다 가득 차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물도 있죠. 광야에서 무슨 우물이 있어요? 바위 깨서 물 주시면 먹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먹는 건데. 그리고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들을 다 거두게 하시는, 이게 너무 감사하죠. 옛 광야 생활에 비해 보면 지금 생활은 너무 윤택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구원의 역사들,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을 잊지 않고, 옛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내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 것이죠. 우리도 지금 살기가 참 좋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한 5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세계 국가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지만 150국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아마 148위나 49위나 50위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쟁 이후에. 그렇죠? 엉망이 되었던 이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의 10위권을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외국에 나갔던 이민 갔던 좋은 나라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애쓴다고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어려울 때 저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재미삼아 시골에서
해봤습니다만 초근목피라는 게 있어요. 초근목피, 풀의 뿌리, 그 다음에 나무의 껍데기, 그게 초근목피거든요. 그리고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풀의 뿌리를 먹어봐서 죽지 않고 해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 목피라는 게 뭐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껍데기와 열매들, 거기에 순들 먹어봐서 문제 없으면 다 먹는 거예요. 초근목피라는 거예요. 그게 특히 우리 일제시대 때 아주 강점기 때에 곡물들을 다 공출해 가고 집에 워낙 먹을 게 없으면 그러면 천상 들풀 먹을 만한 풀들은 다 모아다가 망아지 풀도 잘라다가 먹었다고 그래. 그거를 아주 곡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먹고. 경상도에서 아주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죠. 국식이라는 거 아십니까? 김치국을 막 김치를 썰어 넣어가지고 그냥 그 속에다가 쌀 조금 넣어가지고 푹 끓여서 먹는 김치국. 제가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 같이 생활했던 전사님이 매일 그것만 끓여 드셔서 저도 한동안은 그냥 계속 그것만 먹었던 국식만 먹어 있던 때가 기억나요. 우리나라에 이런 유사한 것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6.25 때에 6.25 주먹밥 뭐 먹어보는 행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때에 아주 남루한 누추한 초막을 만들어 놓고 눈을 들면 초막 사이로 지붕 사이로 별이 보이는 숭숭 바람이 드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했지. 이게 우리의 삶이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귀하게 아름답게 또 멋지게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여전히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몸으로 몸부림이 이런 초막절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좀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참 감사해야 되죠. 지난날들 생각해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해서 좀 읽어보면 시작. 집안과 창고에 온갖 곡물과 열매와 기름을 가득 채우시기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했다. 이것은 대대를 거쳐오며 자신들이 지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몸으로 기억하고 배우게 했다. 그렇죠. 아주 적절한 때죠. 곡물을 거둘 때 얼마나 풍성해요. 그렇죠? 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잖아요. 모든 걸 내가 이룬 것 같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리고는 초막을 지어놓고 바람 숭숭 부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맞아. 이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군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면은 이 마음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도 좋지만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나태해지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옛날 시골에서 보면 소팔로 간 집 그날은 대부분은 안 그렇겠지만 어떤 집은 소팔로 간 아저씨가 이 소판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하잖아요. 술을 인심 쓰고 그러다가 엉망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울 때 자만하기 쉬우고 교만하지고 나태하기 쉬울 때 초막생활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초막생활 생활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몸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것은 단지 지난날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들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뢰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뢰, 기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장래의 성취될 미래에 대한 소망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 아주 우리가 좀 덜 읽었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동안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자기 조상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 속에 보존해야 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이 절기를 제대로 이 의미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참 엉망이 됐어요. 그런 절기 의미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후반기에 오면 13장 4절부터 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좀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은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게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먹여주고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해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울 때 가난할 때도 참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풍요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형통할 때 그때 사람은 넘어져요. 산에 올라가 보면 올라갈 때 넘어지면 기껏 해봐야 무릎밖에 안 다쳐요. 근데 언제 다치죠? 내려올 때는 머리가 깨져요, 넘어지면. 제가 엊그제도 갔다가 한번 계곡이 너무 물소리가 좋아서 계곡만 보고 있다가 눈앞에 발 앞에 돌 있는 거는 못 보고 해가지고 한번 굴러 넘어졌는데 다행히도 이 돌이 아니고 옆에 이렇게 물 흘러가지 말도록 쌓아놓은 이 모래 둔턱에다가 그냥 박았어요. 그래서 뭐 괜찮긴 했는데 몰래기 하다가 지금 엉뚱한 삼천포로 빠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잊어버려요, 그 은혜들을.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힘들 때 이때는 뭐 참 사실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크게 상하지 않아. 그런데 형통할 때 내려올 때 섰다고 했을 때 그때 넘어지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초막절이 담고 있는 우리 미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교재를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체성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순례하는 백성이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주하고 살지만 그들의 정체성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영원한 거처가 따로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길을 걸어가는 순례하는 과정 중에 있는 길가에 있는 사람일 백성일 뿐이다라고 이 의식들이 늘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의뢰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렇지만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뭐죠? 여기서 영원히 영주하고 누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임대해 주신 거예요. 맡겨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런 의식 속에 살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과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어떤 때죠? 나그네의 때입니다. 나그네 때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공포 그런 의미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조심스러움,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조심스러움으로 이 시간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도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초막절 절기의 의미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초막절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뿐임을 일깨워준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 곧 세상 끝에 완성될 하나님의 평화롭고 충만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있을 큰 기쁨과 모임을 보여주는 그림이 된다. 그렇죠. 좀 더 계속해서 읽어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큰 날로서 백성들은 기쁨과 축하로 가득한 날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영원한 미래를 가리켰다.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 때에 천사들을 보내 좋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심판에 던지실 것이다. 네, 구약 속에서 초막절에 대한 규례와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의 규례가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물론 구약에 있던 초막절의 규례들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역사 속에 지내오면서 신약 시대에 오면 거기에 부과된 몇 가지 행사의 방식들이, 절기의 방식들이 추가돼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초막절은 지난 과거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만 아니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완전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초막 생활을 할 뿐이에요. 초막 생활의 임시적인 거처에서 살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우리 앞에 미래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죠? 신약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 마치 초막절에 수확을 해서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창고 속에 수장하죠. 저장하죠. 또 쭉정이는 어떻게 하죠? 다 모아다가 뭐하죠? 이 태울, 겨울 내내 태울 불쏘시개를 쓰기 위해서 한쪽으로 쌓아놓죠. 이렇게 수장절에, 초막절에 절기로는 그런 의미들을, 행사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둘로 나눠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인생을 걸어온 사람들은 알곡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장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쭉정이 같이 어떻게 불로 태워지기 위해서 또 모아지는 그런 일들이 누가복음에 있죠. 한번 좀 그 내용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종말의 초막절, 그죠? 종말의 수장절, 종말의 장막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마치 이 초막절 수장절에 각 집마다 거두어들인 곡식을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버림받거나 아니면 불태워지기 위해서 모아지는 것처럼 이 종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곡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곳간에 들이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불로 태워지기 위해서 버려지는 그런 분명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갈림길이 분명히 초막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종말의 초막절,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재림의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조금 더 추가된 초막절에 여러 그 규례들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을 퍼서 드리는 거예요. 물을 퍼서 제단에 붓고 감사하는 거죠. 아마 초막절은 광야 생활, 물이 없는 광야 생활을 기억이었기 때문에 아마 역설적으로 반대로 아주 실로암 물에다가 물가에서 물을 바가지로 퍼다가 그저 많이 부으면서 이 물이 많으면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이 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을 환하게 켜놓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재림에 대한 기다림, 그런 것도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타나요. 한번 좀 요한복음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읽어보면 시작.
초막절 절기 규례는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레위기에 기록된 전례 외에 물을 부어 드리는 것과 등을 켜고 음악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덧붙여졌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자신이 초막절 절기의 궁극적인 성취자이심을 밝히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큰 날이죠. 성회로 모이는 날, 그때 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실로암 물가를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그 기쁨을 함께하면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축제하면서 노래하면서 사방에 밤이 되면 불을 켜놓고 그러죠. 그런데 이 물은 또 갖다 부어도 마르고 말죠. 정말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이 터져야 내 삶의 본질적 갈증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존재적 갈증과 배고픔을 채워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라 그런 거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어두운 인생길을 궁극적으로 세상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춰줄 분이 누구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이에요. 이 두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 초막절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를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최종적으로 종말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 자신임을 밝히시죠. 그것이 이제 초막절이 지니고 있는 신약적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 가을 2년보다는 좀 편치 않고 흔쾌하지 않은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을에 우리 이 가을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이 연휴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역사 가운데 보면 그런, 우리 선조들이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초건목 피웠던 때, 오죽하면 먹을 게 없어서 그 결과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 온갖 맛있는 나물들을 그저 다 먹고 풍요로워진 감사하긴 하지만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 시대에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보면, 너무 사치스러운 불평이죠. 사치스러운 불평. 그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또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기.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먼저 살펴보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초막절 같은 추석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결실이 주의 선물임에 감사합니다. 초막절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감사하며 앞날을 소망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과 소망을 주옵소서. 네, 오늘 상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노안과 질병, 일터와 소득 문제 등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퇴치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상황을 신앙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네,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 문안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명절들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믿음 안에서 소망 가지고 서로 우리 가족들을 많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명절을 잘 지내시고 이번 주일에는 1부, 2부, 3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인원을 저희 교회에서 수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힘드신 분들 빼고는 힘써 교회에 나오셔서 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지내십시오.